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중에서 우리의 곁을 떠나서 영생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또 한 면에서는 이분들이 10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던 분들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에 있는 우리 1여전도회 분들이 이전에는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했던 분들이고, 또 그보다도 더 앞에 있었던 세대들은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영원한 나라에 이미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1여전도회가 이렇게 특성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분들의 이 찬송이 오늘에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될 수 있는 찬송이면 또 감사하겠다라는 생각과, 그러면서 여기 요 두 개의 계단을 올라서 이 위에까지 올라오지 못하는, 여기 올라오려면 힘든가 봐요. 하나 올라올 때 무릎 딱 짚고 올라와야 되고, 올라오면서 특송 전에 먼저 아이고 하는 소리부터 해야 되니까는, 그래서 아랫단에서, 저 맨 아랫단에서 특송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주중에 요양원에 그 신방 갈 일이 있어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저를 알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대화 좀 조금 나누다가 찬송을 같이 부릅시다 라고 하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어느 찬송을 부르냐면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니 곧바로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불렀던 찬송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한참 동안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고 나서 멜로디가 쭉 익숙해 가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조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두 개를 더 불렀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어, 어떻게 하면은 저 분이 예전에 불렀던 찬송들을 다시 생각나게 해가지고 찬송과 가사를 보지 않고도 같이 부를 수 있을까? 역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같이 부르는데 이 멜로디란 가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불더라. 그리고 나서 집에 왔을 때 예전에 우리 풍성한 찬양제 할 적에 그분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제가 무슨 찬송 앞에서 기타 치면서 할 때 불러드릴까 했더니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그래, 그걸 잊어버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났어요. 다음에 가면 제가 그분한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이 찬송을 같이 불러드리려고 그래요. 거기는 면회실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찬송을 불러도 되고 그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1여전대원 여러분, 몸은 점점점 쇠하여지게 되고 찬송을 부를 때에 호흡량도 딸리게 되고, 그리고 생각했던 가사들조차도 잊어버릴 수 있고, 그럴지라도 찬송하는 입술로 찬송하는 이 찬송의 기쁨과 찬송의 노래가 우리 1여전대원들에게서 끊이지 않고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보면서 오늘도 찬양팀들이 찬양을 인도할 때에 뒷자리에서, 사실 모르는 찬송이에요. 저는 지금 요즘 부르는 찬송이 제가 다 모르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한 두세 달 이상을 계속 모르는 찬송 이렇게 부르면서 제 나름대로 새로운 찬송에 익숙해 보려고 하고, 저도 한때는 젊었을 때는 새로운 찬송 부르려고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도입하면서 청년 시절에 새로운 것들을 부르면서 기타도 치고 그랬던 날이 있었는데, 요즘은 왠지 모르게 새로운 찬송이 부르는 것이 그렇게 쉽게 와닿지를 않고 예전에 불렀던 찬송을 습관적으로 부르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1여전대원들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찬송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마게도냐 교회를 먼저 보호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는 이 내용하고 같이 연결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여기 9장 1절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한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수요일 날 어르신들 모시고
서울대공원을 가게 되죠. 그때에 우리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이 휠체어를 밀면서 또 어르신들 옆에 같이 다니면서 식당에 앉았을 때에 수저를 놓는 거라든가 휠체어를 밀어준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섬기는 일입니다. 한 몸의 교회로 섬겨가는 일들이에요. 또 지난주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날 우리 어린 친구들이 올라올 때에 그들을 위해서 또 교회에서 준비한 것들을 함께 나눌 때에 이것도 섬기는 일입니다. 또한 성도들 간에 함께 교통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섬기는 일들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보면은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은 어떤 일을 이야기하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큰 흉년을 지금 맞고 있고 교회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 지역 자체, 예루살렘 자체가 아예 흉년이었어요. 그러니 그래도 이 유대인들 같은 교회는 유대 종교로 이루어진 구성원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유대교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 하나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주변에 있는 로마 제국의 고린도라든가 마게도냐라든가 이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는 알고 이 일을 위해 가지고 함께 연보를 해야 하는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교회는 어떤 것이 강했냐면은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모든 교회는 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17세기에 들어와서 교파 시대가 열려가지고 교파 교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 오직 하나의 우주적 하나의 교회예요. 그러다가 17세기에 와서 종교개혁 이후에 교파 교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금 고린도 후서는 우리가 하나의 교회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이고 고린도 교회이고 마게도냐 지역에는 빌립보 교회이지만은 고린도 교회든 빌립보 교회든 예루살렘 교회든 같은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예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세워져 있는 교회이지만은 이 교회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이 일을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이 일은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물질을 가지고 도와주는 이 일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쓸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2절에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먼저 더 준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고린도 교회가 사실 먼저 준비를 했어요. 먼저 준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써가지고서 앞에 8장에서는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이 일에 대해서 썼지만은 내가 여기에서 성도를 섬기는 이 일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사실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볼 때에 2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그러니까 아가야 반도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아가야 반도의 맨 아래쪽, 우리로 말하면 한반도의 맨 아래쪽이 부산이거든요. 그 위치예요. 그 위치쯤에 이제 고린도가 있다면은 이 아가야 반도의 아래쪽 항구가 고린도인데 여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미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알고 이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히 더 이상 쓸 필요는 없다 이거죠.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지만 쓰고 있다고요. 왜 쓰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면 그 다음에 안 쓰면 되는데 써내려가고 있어요. 왜 써내려가는지를 이제부터 보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하나는 사실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것은 너희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 무엇을 원하는지 그게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1년 전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마음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죠. 왜냐하면 사도들이 지금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사역하는 교회인데, 사도들이 사역한다고 해서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사역하는 이 교회가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미 1년 전부터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는 것은 너희들 안에 이것을 원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태여 또다시 쓸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즉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해 있었는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가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 속에서 첫 번째 편지를 보냈던 1차 편지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은 이미 그 편지가 쓰여질 때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문제는 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겁니다. 너희들에게서 일한 것을.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마게도냐 교회로 갔어요.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로 가서 마게도냐 교회에서 무엇을 전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참 문제가 많읍니다. 1년 6개월 동안 내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라고 설교를 한 것이 아니고, 그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 가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연보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마게도냐 교회에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 교회는 그 설교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1년 전에, 이 편지를 쓰기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마게도냐에 가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마게도냐 교회에서 설교한 거예요. 설교를 하니까는 앞에 8장에 가게 되면은 이 설교를 들었던 마게도냐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어렵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죠 하면서 마게도냐 교회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바로 연보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는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일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분명 그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마게도냐 교회에 가가지고 바울이 설교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다 이겁니다. 그들은 1년 전부터 이미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자랑했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자랑했는데 마게도냐 교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우리도 해야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도 해야죠 하면서 마게도냐 교회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우리가 보면서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턱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즉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작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에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는 누구를 분발시킵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을 분발시킨 거예요. 그렇다. 그럼 마게도냐 교인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또 다른 교회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는 그 설교를 들었던 다른 교회들은 우리도 분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한 그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것이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분발이 사실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한 사람에 의해서 이런 영적인 분발들이 일어나면 참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해. 인간이라는 이 자체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딱 접근하면 어떻게 접근하면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 하고서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본성도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이 설교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수 있지, 나도 할 수 있지. 저 마게도냐 교회는 우리보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데 그렇게 했다면은 그래 나도 할 수 있지. 아니면 고린도 교회가 그 일을 한다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는 우리는 가진 것 없는데 가진 것 없을지라도 우리도 참여할 수 있지. 그 내용인 것입니다. 1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했던 그것을 들었을 때에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분발할 수 있도록 영적인 촉구가 있었고, 마게도냐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1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듣고 이 일에 참여했다는 것이 유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한 몸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이 선한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영적인 생명의 분발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복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일을 진행할 때에 여러분들 안에서 주께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분발하심을 준다면은 굉장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생명이 확장되는데, 문제는 이제 3절에 갑시다. 그런데가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왜 중요하냐면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1년 전에는 그러했는데,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형제들은 누굴까요? 이 형제들은 고린도 후서 8장 23절에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러니까 디도를 보내고 그 다음에 같이 또 하는 우리 형제들을 보내고, 그래서 이 연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할 때에 물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디도가 아무리 신실한 자라 할지라도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침투하지 못하도록 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동역자들을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3절을 해석할 때에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디도를 보내고 그 다음에 디도와 함께 갈 또 다른 형제들을 같이 이렇게 보내는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자, 이 말씀은 1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에 가서 자랑한 거예요. 아가야 반도 저 끝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는 오히려 마게도냐 교회는 벌써 헌금을 다 해가지고 모여진 거예요. 시작을 했던 고린도 교회는 멈추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 연보를 재촉하기 위해서 디도를 보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낼 때에, 이 사람들을 보낼 때에 편지를 같이 보냅니다. 편지를 같이 보내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자랑했는데 이 자랑이 헛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참 어떤 면에서 보면은 목회를 하는 목회자의 입장은 충분히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목회 현장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을 누구와 이제 뭐 같은 교단의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 이런 집사님이 있고 이런 집사님이 있고 다 이야기하지 안 하겠습니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헌신 예배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분 한 분을 강사로 초빙을 했어요. 자,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풍성한 교회를 가게 되면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이고 선교를 위해서 열심이고 이 구제와 성도 섬기는 열심이라고 해서 와서 설교를 하려고 딱 하면서 이제 모든 상황을 딱 살펴보니까는 저 담임 목사인 김성만 목사가 자랑한 것이 헛된 것이었네, 이렇게 알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의 입장을 저는 이해가 돼요. 마게도냐에 가서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합니다 했는데 여기는 끝났는데 이쪽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디도와 그의 형제들을 보냈을 때 이들이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움직임이 없다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자랑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디도와 그의 형제들을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연보를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려고 할 때에는, 하나는 우리가 너희들을 많이 자랑했는데 이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고, 또 하나는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미리 준비하면, 우리 디도와 그의 형제들이 가면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연보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연보를 가지고 누구에게 갑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연보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로 가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자, 보내면서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많이 자랑했는데 이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고 미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디도하고 또 다른 형제들을 보내는데, 내가 이제 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마게도냐인들을 데리고 함께 동역하는 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는데, 아니 내가 편지까지 보냈는데, 그리고 디도까지 보내가지고 이런 부탁을 했는데 여전히 고린도 교회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면은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즉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생명의 교회라고 하면서 생명의 교회 운동을 우리가 펼쳐가고 있는데, 이 생명의 교회 운동을 펼쳐갈 때에 이 일을 행하던, 즉 이 일에 참여하도록 했는데, 우리가 이제 내가 마게도냐 교인들을 데리고 갈 것이라 이겁니다. 근데 너희들은 이 편지를 받고도 준비하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고사하고 너희들도 부끄러울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부끄럽고, 이것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 이 한 몸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이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 바울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교회가 토시렌바의 아들 이드니를 위해서, 그리고 필리핀의 그 한인 선교사들 세미나를 위해서 두 개가 동시에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제가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 박스에 과연 채울 수 있을까? 왜 해필이면 이때 토시렌바의 아들 이드니가 그 아픈 몸, 어린아이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1차는 거기였어요. 1차는 거기였고 2차는 필리핀 한인 선교사들을 위해서 물품을 가져가는 것인데, 그래 이거는 안 채워줘도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물품은 안 채워줘도 그래도 지금 1차는 토시렌바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게 시작되기 한 달 전부터 얼마나 두렵냐면, 과연 우리 교인들은 이 일을 감내해낼 수 있을까? 그거였어요. 우리 교인들은 토시렌바의 아들 이드니와 함께하는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필리핀 한인 선교사들이 한국의 물품을 얼마나 사랑스러워하는데 가서 사 먹으면 되죠. 그들에게는 그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소중한 물품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박스에 채울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목회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함께 왔잖아요. 그랬을 때의 성도들이 과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에 실천하며 따라올 수 있을까? 따라오지 않았을 때에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시작을 했고 마게도냐에 가서 자랑을 했고 마게도냐 교회는 했는데, 지금 너희들은 지금 멈추고 있는데 내가 이 편지까지 써보냈는데 너희들이 여전히 왔을 때도 이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나는 사실 그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내가 고린도 교회 목회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받고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아는데 한 몸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이 일에 대해서 저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심지어 바울이 전한 이 편지의 글조차도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지 않는다면 바울의 입장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럽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갈 때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목회자는 압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주로 관계하는 것, 여러분들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가정과 직장과 관계하죠. 목회자는 직장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교회들과 관계를 합니다. 선교사들과 관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만나는 것이 교회들, 개척교회 목회자들이나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만나게 되고, 물론 대형교회 목회자들도 만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관계하고,
그런가 하면 또 선교사님들과 관계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 양떼들을 이렇게 양육을 했을 때에 어떤 측면에서 양떼들을 양육을 할까?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은 엄청나게 성도들이 이 선한 일에 목회자의 바울의 설교를 듣고 고린도 교회가 참여하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마게도냐 교회가 참여해서 그래서 이 일이 진행될 때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야, 한 몸의 교회다. 우리가 한 몸의 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긴다. 이 자체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전에 시골에 있는 교회가 사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교회가 우리 1억 5천을 주고 시골에 교회를 지어줬어요. 그런데 어떤 연유로 인해 가지고 그 도시교회가 시골의 교회로부터 우리가 지원한 1억 5천을 돌려달라 그랬어요. 모든 목회자들이 다 지나갈 때에 주께서 저에게 들려진 것은 너가 책임져야지. 아니,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야기를 했을 적에 그때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축을 포기하고 그 교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1억 5천만 원을 그 교회를 지원을 하려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한 1년여가 지나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1억 5천을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영월군청 앞에 가서 도장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이 도장이 찍히면은 1억 5천만 원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골의 어려운 교회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유익을 얻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도장을 찍으려는 그 순간에 제가 하나를 물어봤어요. 등기를 바로 넘겨주셔야 됩니다. 그때 등기에 들어가는 정관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대표 둘, 그 교회의 대표 둘, 4명이 공동으로 들어가서 3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땅을 팔 수 없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아무도 매매할 수 없도록 정관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도장을 찍으면서 등기를 넘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는 한 달 뒤에 넘기면 안 되겠냐 해서 노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러면은 다음에 하자고 해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그 교회가 우리가 그냥 헌금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고서 하려고 했던 일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했고 우리는 그냥 그 일 하다가 사실 교회 건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 교인들이 그때에 이 부분을 언급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증거를 했을 적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때 재직회를 열어서 이 부분을 논의를 했어요. 아마 참여한 분들은 알 겁니다. 재직회에 이 안건을 가지고 갈 때에 저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재직회에 이 안건을 가져갈 때 1억 5천이라는 이 돈을 후원해 주기 위해서 가는데 그럼 이제 우리 교회가 1년에 그때 5천만 원씩 밖으로 내보내는 때였으니까는 3년 동안 개척교회 지원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1억 5천을 보내면 돼요. 빌려가지고. 그때에 우리 재직들이 과연 이 부분에 찬성할 것인가 굉장히 두렵고 그랬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역이 그렇습니다. 한 몸의 교회,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해도 어떤 면에서는 부딪히는 이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바울도 지금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이 믿던 것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믿었다 이겁니다. 근데 그들을 믿었는데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오히려 아직도 진행되지 않는 일입니다. 저도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을 믿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함께 다름질하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갈 때에 만일 이 일이 진행될까 안 될까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는 여전히 영적 두려움이 그래서 안 됐을 때에는 목회자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교인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영적 부끄러움이 두려움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바울이 그 부분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자 먼저 디도와
내가 가기 전에 디도와 그 형제들을 먼저 가서 그들이 먼저 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설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면. 그러면 뒤에 바울이 마게도냐 교인들 몇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야, 여러분들이 1년 전에 그 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이 일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고린도 교회가 우리는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약속된 이 연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디도와 그의 형제들을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이만큼 영적인 일들이요 얼마나 세미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악한 영은 어디에서 딱 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죠. 교회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은 딱 한 몸에 한 걸음으로 오게 됩니다. 그 걸음으로 오는 순간에 수많은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올 때에는 어떤 일을 만나냐면 우리 부창조 집사님하고 주차를 같이 해놓고 같이 걸어왔습니다. 그 일을 만날 줄은 몰랐죠. 근데 오늘은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찬양대 연습을 하시기 때문에 일찍 오셔가지고 거기 차 세우고 저도 바로 그 옆에 세우고 제가 먼저 세우고 보니까 부창도 집사님 차가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기다렸다가 같이 저쪽에서부터 신호 대기하면서 같이 건너왔습니다.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 부창조 집사님과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오죠. 그럼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수원에서 오산에서 병점에서 다양하게 다 올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아기를 안고 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늦으면 차를 대고 아이 때문에 차를 여기다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이고 자 그러할 때에 이 세미하게 진행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속에서 사탄이 어디에서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연보에 대한 이 부분을 언급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바울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면서 얼마나 세세하게 진행하고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그냥 단순하게 야 저기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 당하니까 니네 예전에 했지, 예전에 한다고 1년 전에 약속했잖아, 그러니까는 지금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드리는 것도 자 여러분도 오늘 지금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연보를 드리게 됩니다. 이 연보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 연보를 드릴 때에도 악한 영이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악한 영이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개입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연보에 대한 부분에서 참 연보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거죠. 바울이 와서 연보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 되는데 그거 이전에 예루살렘 고린도 교회가 연보할 수 있도록 디도와 그의 형제들을 보내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이렇게 준비하게 하냐면은 억지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억지로.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연보를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왜 헌금 강조를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왜 그렇게 많이 하냐고. 그래서 오늘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는데 교회가 헌금을 제대로 안 가르치기 때문에 헌금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헌금을 가르치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교회가 헌금밖에 모른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따라 그냥 가르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는 고린도 후서를 강의하다 보니까는 8장부터 9장까지 여러분들이 아주 듣는 것이 별로 안 좋은 연보에 대한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보를 준비하는 연보가 돼야 된다.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때에도 준비를 해가지고 이 일에 참여를 할 때에, 그럴 때에 이 연보가 억지로 하는 연보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이 연보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연보는 그 연보의 목적에 맞게 또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인하여 가지고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냐면은 한 몸의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온 땅과 열방을 볼 때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교회들, 우리가 참여하는 교회가 몇 개입니까?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은 여기에 11개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2, 4, 6, 7, 8, 11개 교회와 그리고 8분의 선교지, 에베네셀 공동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예요. 개개인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인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 하나의 교회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우리는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자랑할 때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내가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라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고, 내가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의 자녀가 어디 대학교 갔고 어느 직장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자랑은 함께 세워져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몸의 교회로서 이 교회를 세우고 저 교회를 세우면서 연약한 교회를 함께 세워져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자랑이고, 바울도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마게도냐 교회, 고린도 교회, 그리고 이 일에 도움을 입어야 될 예루살렘 교회, 사실 고린도 교회가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이 일에 참여를 한다고 일어났으나,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여러 일들로 인하여 진행이 되지를 못했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이 일을 한다는 것을 들었던 마게도냐 교회는 이것을 실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게도냐 교회에 자랑을 했던 그 모든 자랑들이 부끄러움에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디도와 그의 형제들을 보내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너희들이 준비한 대로 진행을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은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세워져 가면서도 또 한면에서는 세미하게 관계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악한 영이 어떠한 방편으로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에 회방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 풍성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즐거이 참여하고, 특별히 우리 일여던 회원들은 오랜 날 동안 이 선한 일에 참여하며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적 힘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